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단락의 이제 말씀을 이제 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그죠? 단 한 번 하나님이 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육신 하셨을 때에, 성육화 하셨을 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을 하십니다. 재림 때까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하나님을 보는 시대는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분을 이제 보는 것이지. 그런데 그 성령 충만도 결국에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몸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똑같은 원리로 마귀가 일을 할 때에, 마귀가 사탄이 역사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어디다가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마귀 짓을 한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까지 거룩할 때에 온전한 거룩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만, 혼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가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기서 어디를 주장하지 못하느냐?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 몸은 어디다 들여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냐? 이미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너희 몸이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이제 핵심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건데,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니까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면은 밤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켜면은 어두운 부분이 이제 밝게 보이고 어디가 지저분한지 어디가 청소를 해야 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울이라 말을 하죠.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보이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완성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보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그 의를 나의 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시종일관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 몸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한 그 몸을 허탄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잡들쳐버리지 못한 게 뭐냐니까 담배였다고 합니다. 담배. 뭐 담배 피면은 천국 못 가느냐? 굳이 그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누구를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는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내일 당장 돌아가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그래요. 내일 당장 돌아가시는 분이라면은 굳이 끊지 마십시오.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싶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답을 압니다. 그러면은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육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몸이 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 되잖아요. 그래, 교회를 다니던 이 집사님이 몇 년을 동안 끊어야지 하면서도 작심삼일해요. 하루에 자그마치 담배를 3갑을 피웠다고 합니다. 3갑을. 한 갑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20개.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죠? 저는 잘 압니다. 20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럼 20개면은 3갑이면은 몇 개입니까? 60개입니다. 그러면 자는 시간 빼놓고 60개면은 1시간에 몇 개를 핀단 말입니까? 1시간에 아마 2개 이상씩은 폈단 말이죠. 그래야 자는 시간 빼놓고 내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담배부터 한 대 펴야 되고, 식사를 하면은 식사 끝나고 나면은 또 담배를 펴야 되고, 화장실 갈 때 담배를 가지고 가야 되고, 심지어 교회 올 때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골목에 들어가서 한 달을 피고 들어와야 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담배를 피고 가야 되고, 이제 중독이죠, 중독이죠. 이쯤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하나님 마음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오랜 생활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딱 앞에 두고, 하나님, 내 힘으로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이 담배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담배를 버린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그냥 담배를 그대로 두고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안 끊어,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담배를 안 피웠네. 식사를 하고 나도 담배가 안 찾아집니다. 그때 그가 느낀 게, 내가 지금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끊게 하시는구나. 내가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끊어주는 것, 중독이 어떻게 해결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피워왔던 담배가 그날부터 안 찾아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몸도 내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어해 주셔야 됩니다. 몸이 깨끗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끗해진 그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에까지 가는 말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 몸을 나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결국 마음을 대변하는 게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다른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입술도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서 입술이 사용되게 주십시오. 손도 하나님, 이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이 발도 허탄한 곳에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발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